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4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극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틈타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한정도 선수합니다.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긴 소리 외쳐 흘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서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감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에서 7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대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오 내니이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르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를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를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니요?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어찌 우리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 살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일상을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인생의 큰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숙제, 불같은 시련을 앞두고 평소에 하신 일을 묵묵히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가 하루 살 때에도 주님께서 늘 그랬듯이 우리도 묵묵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의 세파 가운데에서 어떻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간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생의 짧은 3년 기간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이틀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주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까막눈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가야바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재판받아야 하신 일,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할 일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채찍질을 받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참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찢김과 피 흘림을 당해야 하실, 못 박힘을 당하셔야 할 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결국 무덤에 갇힐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과 미래까지 환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틀이 지나면 자신의 무거운 미래와 불같은 시험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는 자들은 이제 더욱더 발걸음이 바빠지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은 지금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을 우리가 그 시와 그 날을 기억한다고 하면, 안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때가 되면 죽을 것,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 그러면서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대충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지 아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식당도 들어가도 거리를 두고 밥을 먹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들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야 하시는 주님은요, 평소에 하신 일과 별과 다르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지만 주님의 발걸음은 베다니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군요, 부정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제 세상에 가가지고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확진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친 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뒷걸음치면서 사람들 곁을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자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마을에 가신 것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시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신의 이적을 마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늘 그랬듯이 병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일상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러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를 간단히 요약하면은 첫 번째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명은 늘 이랬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 모습,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걱정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이 지금 저 모양인데 제가 어떻게 주님 주신 일을 힘써서 마음 다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을 한번 보세요. 우리 환경을 보세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부터 하고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십 년 한평생 지내온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돌아보면 핑계거리가 없는 날이 없고 돌아보면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 시절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는 항상 이 일만 지나고 나면, 이 파도만 지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평생인 거예요. 주님은 몸소 이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큰 고통을 당하는 날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병자를 살피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데려가실지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부디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기에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다가 왔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셨던 것처럼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내게 주신 사명에 소홀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했던 대로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거리와도 믿음의 전정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히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